자, 먼저 15절부터는 그 제사장 옷 가운데 특별히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 그게 뭐냐?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액세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에 무언가를 붙이는 액세서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뭐 이런 실이 필요한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로 견고하게, 정교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뭐 이게 네, 어떤 풍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집도하는 의사가 이런 섬세함과 정교함이 없다면 이거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섬세함과 정교함과 나중에 얘기할 완전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늘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졌을 때 나의 약하고 불완전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흉패단은 이 판결을 위한 것들은 온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12지파의 상징들을 다 그려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 보석들을 12개를 다다닥 박는데 왜냐? 12지파에 그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판결, 여러분 소외됨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지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모두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는 그 판결 흉패를 어떻게 딱 착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올바로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떨어지지 않게 아버지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았던 은사를 제가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했죠. 그 은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드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꽉 착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의 갑옷을 입되 그것이 헐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몸에 꽉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여기에 보면 우리 백도선 성도님은 제 암벽 등반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등산할 때 무언가를 착용할 때 그것이 덜렁덜렁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꽉 정면, 확 쪼매야 되는 겁니다. 쫙 쩔매야 되는 겁니다. 흔들거리면 안 돼요. 몸에 착 붙어야지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헐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기도와 찬양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불새 여기 있는 분들 약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행렬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대오에서 낙오하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성령의 행진을 기도의 행진을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흉패에는 이런 것들이 붙여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이런 우림과 둠밈 두 가지입니다. 우림과 둠밈 단어인데요. 하나는 빛들이다, 뭐 빛이다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때 그리고 송사를 판단할 때 그것이 빛나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법의 정의들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가리워지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이 비쳐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고취하는 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받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우리는 말씀이 이 등불의 기능, 빛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비춤을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비추어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역시 이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은혜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우리를 운동력이 있게 하고 그 성경이 결국은 골수를 쪼개고 모든 몸속에 있는 모든 활력 있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게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어떤 구약의 그리고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슴에 뜨겁게 그것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1절이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너희 형 아론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4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들어갈 때나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려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 논리로 한다면요. 결국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심지어 속바지 하나 입히는 것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결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속에서부터, 우리 겉에서부터. 여러분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보수적이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어떤 이렇게 스톨 같은 거, 이게 딱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걸 스토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느리는 거. 왜 그걸 안 하죠? 강대상 앞에 이렇게 휘장을 왜 내리지 않죠? 왜 컬러를 바꾸지 않죠? 그건 하나의 어떤 예전적인 거거든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 컬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거예요. 그 제사장이 입었던 컬러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룩해진다? 그랬다면 입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은 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 역시 하나의 심볼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우상화, 미신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스토리나 어떤 뭔가를 내리는 흉패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마저도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봐라. 믿음의 주를 보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담겨 있는 것이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없는 교회가 가짜 교회. 아, 목사님의 의상을 보면 저분은 진짜 목사, 저분은 저렇게 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분은 가짜 목사.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저는 가짜일 수가 큽니다.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거룩은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 자녀의 거룩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지도자였던 저에게 더 큰 또 힘이 되고 결국은 내가 이끌어가는 온 백성들을 위한 그 빛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서로 상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두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유익이 가는 것처럼 제사장의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다면 결국은 온 백성들을 위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날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요즘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일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가을이라고 또 깊어가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있는데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일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